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니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저가 예하여 아버지와 믿음이 더 기업을 가르치시며 나라에 이르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지지 못하는 사람들과 우리에게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옵소서.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아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지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의 구축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는데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면서 응답받는 기도 생활 중언부언하고 기도를 하는데 응답을 못 받고 그러면 기도의 능력이 안 나타나고 응답이 없고 열매가 없습니다. 기도를 안 하게 되고 기도에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돼요. 기도를 해서 응답받고 축복받고 열매가 맺혀져야죠. 그래서 오늘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를 마치자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주님,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니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을 배울 텐데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게 참 단순하고 쉬운 말씀 같은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아저씨께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 송 집사님이 길 가고 있는데 어떤 아이가 막 달려오는 거예요. 집사님한테. 아저씨, 나 진짜 필요해서 그런데 100만 원만 주세요. 주기수야 안 주겠어요. 뭐라고 그럴 거예요? 너 뭐냐?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곽 집사님 준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곽 집사님한테 부탁합니다. 아버지, 나 이번에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과학고등학교를 가고 싶은데 아버지 과학고등학교 듣는 건 비싼데요. 기숙사도 생활해야 되는데 나 그거 대주실 거예요? 안 주실 거예요? 박쌤 주실 거예요? 안 주실 거예요? 아들 달라면 줘야죠. 그렇죠. 아들이 달라면 줘야죠. 아니 아들인데 아들은 생명의 관계, 아버지와 자식의 생명의 관계예요. 중요한 게 뭐냐?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저씨면 안 줘요. 아들이면요, 아들이 아파. 그래서 심장이 나빠요. 심장 투석을 하게 되는 형편이에요.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정말 심장이라도 떼어주고요. 간이 안 좋다면, 간 수술해야 된다면 간이라도 잘라줄 수 있는 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돼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관계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저씨야.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들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해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내가 내 모든 죄를 버리고 내가 왕 되어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옛 생활을 다 버리고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세례를 받을 때에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권세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제 생명의 관계 속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일지라도 기쁨의 관계, 순종의 관계가 되어야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이 가끔 저에게 와서 이런 상담을 해요. 목사님, 제가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말씀을 따라서 효도를 하고 싶은데 우리 아버지께 용돈을 드리면 그 용돈을 건강에 안 좋을 줄 아시면서 술을 사서 드시는 거, 술이 떡이 돼서 병원 실려가시고 간이 파괴돼요. 그래서 용돈을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어요. 마음이 괴로워. 어떤 자식들은요, 자식한테,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거 주고 싶잖아요. 주고 싶은데 이 자식이 정신을 못 차려. 돈을 주면 그 돈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선한 데 쓰고 자기 몸 살리는 데 써야 되는데 나쁜 친구들이랑 몰려다니면서 나쁜 짓만 하고 술 마시고 싸우지도 못하고 일할 생각 없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일지라도 돈을 주면 그것이 복이냐 독이냐 따졌을 때 복이 되면 주겠는데 복이 되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막 좋은 것을 막 풍성히 주고 싶은데 받을 그릇이 안 되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11절부터 13절 교독해 볼게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상성을 달라하는데 상성 대신에 뱀을 주며,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너희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좋은 것을 주시는 이 자식이 정신을 못 차리면요, 물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 뭐겠어요? 고난이에요, 연단이에요, 시련이에요. 왜? 정신을 차려야 됩니까? 물질이 복이 되어야 되는데 복이 되어버리니 고난과 시련이 좋은 것이 됩니다. 그러나 받을 그릇이 되면, 물질이 복이 되면, 건강이 복이 되면, 은사가 복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여기 뭐라고 정리했냐, 자녀도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위하는 자녀가 기쁨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위하시고,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때 주께서도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기쁨의 관계 속에서는 뭘 줘도 기뻐. 감사해요. 우리 집사님들이 그런 상담을, 목사님, 제가 어려운 형제를 돕고 싶은데 도무지 감사할 줄도 몰라. 이거 줘봤자 일할 생각을 안 하고 이거 받아먹을 생각만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쁨의 관계가 안 돼. 복이 안 돼. 덕이 안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나는 주님을 위하고 주님은 나를 위하고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뤄주시는 기쁨의 단계가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되는 분들은요, 시편 37편 말씀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로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 앞에서 하나니. 자, 여기까지. 우리가 기도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는다는 거예요. 단 전제 조건이 있어요. 무슨 관계? 기쁨의 관계, 순종의 관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기쁘시게 해드리고 감동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감동을 받으시고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주리라. 기쁨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1,000번지를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꿈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구하라. 내가 무엇이든지 주리라. 솔로몬이 지혜를 구할 때 네가 수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았지만 내가 전무후무한 모든 축복을 너에게 주리라. 왜 그래요? 기쁨의 관계, 순종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의 마음이 변화돼서 변질되어서 그 마음에 우상이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나를 뺏어버려요. 기쁨의 관계, 순종의 관계가 안 되면 주셨던 것마저도 가져가시는 거예요.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좋은 관계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복받을 그릇이 됩시다. 아멘. 하나님과 기쁨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도 멸시하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위하는 자를 하나님도 높이고 위하시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자를 하나님도 멸시하고 무시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답게 대우해드리세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위하면 주님은 이 천지만물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 하늘의 보화를 다 여시사 그냥 넘치도록 넘치도록 누르고 흔들어 부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약속하시잖아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면 성령을 주시고 은사를 구하면 은사를 주시고 축복을 구하면 축복을 주시고 기쁨의 관계, 순종의 관계만 도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부어주신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과의 기쁨의 관계, 순종의 관계, 참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생명의 관계 속에서 모든 축복과 은혜를 받으시는 기도응답의 열매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임하는 하늘나라를 경험해야 돼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 토종체의 개념이에요. 동방의 예루살렘이었던 평양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는 천국이죠.
그러나 같은 평형이고 같은 도시일지라도 하나님의 통치가 떠나가는 순간 지옥이 되어요. 보세요. 가나안 땅이 있어요. 똑같은 가나안 땅이에요.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할 때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가 돼요? 번영과 행복과 평안이 가득한 축복의 나라, 천국 같은 나라가 되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떠나가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우상과 제약이 난무하고 다툼과 분열이 난무하니까 그 나라가 뭐가 돼요? 생지옥이 되는 거예요. 생지옥.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볼게요. 내 마음은 지옥입니까? 천국입니까?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 가정은 지옥 같습니까? 천국 같습니까? 우리 교회는 천국 같습니까? 지옥 같습니까? 잘 보세요. 누가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누가 왕이 되고 누가 주인이 되느냐에 따라서 지옥이냐 천국이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교회가 사람이 왕이 돼. 목사와 장로가 싸우고 성도들끼리 분열하는 사람이 왕이 돼. 사사시대처럼 그때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근에 옳은 대로 하였더라. 교회가 사람의 왕이 되면요 다툼과 분열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지옥이 돼요. 교회에서 지옥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시작하면 목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장로도 권사 집사님들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사랑과 은혜가 넘치면 교회가 어떻게 돼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각자 그릇 행하여 제가 교육하면서 엄마는 엄마 나름대로 아빠는 아빠 나름대로 죄짓고 아이들 나름대로 각자 방에서 그냥 죄짓고 있어. 모이면 싸우고 너는 왜 저렇게 가냐? 공부는 안 하냐? 맨날 그렇게 나쁜 짓만 할 거냐? 아버지나 잘 사세요. 어머니나 똑바로 하세요. 이렇게 지옥이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안 이루어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왕으로 오셔서 그 나라를 다스려야, 그 가정을 다스려야, 내 마음을 다스려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지니 내가 내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고 죄가 왕이 되어 살아가니 내 마음이 지옥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나라에 임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 가정의 왕으로 오셨어. 여호와께서 목자 되심으로 왕이 되심으로 푸른 초장 맑은 물과 같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임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과 환경이 중요하잖아요. 스테반을 순교할 때 사람들이 이를 갈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그때도 보라 하늘이 열리고 주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다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봤어요. 사도 요한이 감모섬에 유배당해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시잖아요.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세요. 중요한 건 상황과 환경이 아니에요. 물질이 있냐 없냐가 아니에요. 누가 통치하느냐.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신 목자가 되시느냐. 임하는 하늘나라를 내가 구하는가? 내가 그 통치에 순종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천국이 되고 지옥이 되고가 결정되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세 번째,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해서 간절히 간청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 우리 남성 목장을 하면서 우리 집사님들 많이 오셨더라고요. 우리가 5명이 모여서 함께 응원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인생은 참생생이 있고 독수인생이 있습니다. 참새는 자기 날개로 날기 때문에 얼마 가지 못하고 폭풍이 오면 이적에 휩싸여서 환경의 지배를 받고, 독수리는 날개를 펴고 바람을 타고 오르기 때문에 자기 의지가 아닌 기류를 타는, 폭풍이 오면 기류를 타고 올라가죠. 내 노력과 내 열심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십시오. 아멘. 우리 최일수 집사님이요, 양말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일을 하시는데 지난주에 그런 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내 의지와 노력으로 살 때는 거래처가 양말을 시키면 한 제품이랑 디자인 하나 해서 600개씩 시키면 보통 최소 수량이 1200개인데, 그러면 컨테이너로 꽉 채워 보내려면 수백 가지 제품을 만들어. 얼마나 피곤해. 결제도 선불로 주지 않고 후불로 준다는 거. 마진도 10%밖에 안 된다는 거. 4, 5개월 동안 토지금이 돼서 일을 해도 돈을 받을지 안 받을지 걱정.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양같은 바이어를, 양같은 고객을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보내주신 바이어는 양말 디자인 하나를 만들면 7,000개, 10,000개, 15,000개를 시킨대요. 결제를 80% 현금, 마진이 20%를 해요. 이 고객은 항공으로 시키기 때문에 결제도 빨리 들어와. 2, 3일이면 들어와 버려. 이런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일을 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일을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염소 같은 바이어 말고 양 같은 바이어, 염소 같은 고객, 가라지 같은 고객 말고, 맨날 외상만 까는 가라지 같은 고객 말고 할복 같은 고객을 보내주시옵소서. 전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들 양 같은 고객을 보내주시고, 혹 염소 같은 거래처가 있다면 양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양 같은 고객을 보내주시옵소서. 아멘. 내 노력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야곱이 약국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겨우 이겨 간절히 간청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을 보면 그 비유가 있죠.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교독해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부어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손님이 찾아온 거예요. 귀한 손님, 오랜만에 친구가 찾아온 거예요. 밤 12시. 예의도 없지. 내가 우리 집엔 도저히 먹을 게 없어서 안 되겠다. 어디 그래도 찾아가서 양식을 좀 구해봐야겠다. 생각해서 내가 우리 강성우 집사님 집 찾아간 거예요. 강 집사님 오늘 12시 막 들어준 거예요. 강 집사님, 강 집사님 깜짝 찾아. 이 양반 12시에 지금 왜 찾아가지고 문 두드리고 난리여. 강 집사님, 나 떡 좀 3덩이 줘. 주저앉아 버렸어. 안 가. 떡 3덩이 때까지 안 갈 거야. 주저앉아 버렸어. 그럼 속으로 생각할 때, 야, 이 목사가 정신이 나가지. 세상 예의도 없지. 밤 12시 와서 이게 뭐하는 짓거리여. 그런데 내가 주저앉아서 안 간다고 하니까 찬이가 일어나서 깨서 막 친구가 일어나서 막, 아이 지금 찬이한테 뭐냐 이게. 그러니까 강사님이 나랑 뭐 친해서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이뻐서 주는 게 아니라 그 간청함을 인하여 내가 찾아야 되니까, 연락을 되니까 주는 거예요. 아멘? 그 얘기에 한마디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요구대로 주의라. 야, 못 살겠네. 나 살기 위해서 빨리 주고 보내야겠다. 이런 의미예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작년에 동해 기간에 동해 끝나고 몇 주 지나서 우리 이영환 집사님이 저한테 남성 목장하면서 그런 기도 좀 해놨어요. 목사님 소출을 해야 되는데 FDA 승인을 받아야 소출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FDA 승인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FDA 승인, 미국 FDA 승인이요, 바이오 업계에서는 KS 마크잖아요. 진짜 받기 어려운 건데 제품이 정말 정밀하고 좋지 않으면 받기 어려운 건데 그 어려운 기도 제목을 내놨어요, 주일날. 그래서 남성 목장하면 그런 말씀하시면 알았어요, 기도할게요. 기도를 하려고 이제 다 준비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월요일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FDA 승인 됐어요. 근데 내가 물어, 아니 난 별로 기도도 안 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목사님, 사실은요, 제가 부흥의 기간 동안 FDA 승인 되려고 그것만 기도했거든요. 이거 나는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 안 잘했더니 FDA 승인만 넣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아주 신사적인 분들이 있어. 그럼 보세요. 가나안 여인이, 스로보게니아 여인이 예수님 찾아왔어요. 그 이방 땅. 귀신들이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딱 갔는데 예수님 고쳐주지 않아요. 제자들이 막 옆에서 얘기하고, 예수님 빨리 고쳐서 보내주세요. 이 여인이 이렇게 살려달라고 난리를 치는데 빨리 보내주세요. 예수님께서 차갑게 하시는 말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이방인 개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요, 기분 상해. 에이. 또 예의 바른 사람은요, 예수님,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기도를 이렇게 해요. 이 여인 그렇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불쏘이다마는 개들도 자기 주인의 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주세요.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니까 내 개 취급받아도 좋으니까 부스러기의 은혜도 달라고요. 예수님 뭐라 하세요? 예수님 뭐라 하시는지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옵니다. 예수님 시험하신 거예요. 기도도요, 시험이에요. 그 간청함을 인하여 요구대로 주리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막 물고 늘어지는 자식들이 있어요. 우리 자식들 중에도 자녀가 세 있잖아요. 착한 놈은요, 뭐 하나 달라 그러면 안 돼 하면 알았어요 아빠 가요. 근데 어떤 놈은 내가 누구라고 말 안 하겠는데 문을 쳐닫고 밥도 안 먹고 막 삐져가지고 며칠을 알았어 네 맘대로 살아. 제가 보면서 기도는 예의 바르게 신사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아주 그냥 하나님을 못 살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간청하다의 원어를 보니까 부끄러움 없이 영치 불구하고라는 뜻이에요. 따라해 보실까요? 부끄러움 없이 영치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읍시다. 그러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게 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오니 비록 법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누가복음 18장에 또 나와요. 어떤 도시에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원통한 일 당해서 그 도시의 재판관에게 찾아가는데
그 재판관은요 얼마나 사람이 악독한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맨날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교만하게 그럴 데가 없어요. 근데 이 과부가 얼마나 끈질긴지 이 사람이 출근을 하면 계속 쫓아다니고 퇴근해도 계속 쫓아다니고 모임일만 계속 쫓아다니니까 이 재판장이요 사생활이 없는 거야. 못 살겠는 거야. 그래서 4절 말씀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아주 못살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나 살기 위해서 그 소원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재판장이 한마디로 못살게 하니까 이 재판장이 인격이 좋아서 성품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의로워서가 아니야. 나 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또 이러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야곱이 압북강가에서 안에 바지게 늘어지는데 하나님이 막 가셔야 되는데 못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름이 뭐냐? 라고 합니다. 네 이름은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내가 너에게 축복을 줄 테니까 축복 받아라. 그리고 축복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9절 말씀이 있어요. 네 이름은 이제 이스라엘. 내가 너의 축복 주리라. 네 요구대로 주리라. 따라해 보십시다. 기도는 신사적으로 예의 바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명치불구하고 응답받는 것입니다. 아멘. 간절히 명치불구하고 하나님 주세요. 죽 때까지 안 갈 거예요. 이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되냐? 따라합시다. 응답 받을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못 견디십시오. 하나님과의 기쁨의 관계 속에서, 순종의 관계 속에서 명치불구하고 간절히 간청히 기도하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리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두리라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 기도의 응답을 방해하는 장벽을 없애라는 거예요. 4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아멘.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뭔가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뭔가가 뭐냐? 미움, 증오, 자기 우상, 죄,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장들들. 그래서 기도 응답을 못 받는다. 자 보세요. 에스겔 14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장로 두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이 사람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두고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하나님과 그 사이에 기도가 응답되겠냐? 내가 그들의 기도를 듣겠냐? 안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귀를 닫고 계신 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나와 하나님 사이의 죄의 장벽, 자기 우상의 장벽, 혹은 미움이나 증오의 장벽이 있으니까 그걸 제거하지 않는 이상은 기도에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4절 말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이 장벽을 치워버리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소통이 되고 용서와 사랑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용서의 문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그러므로 천국은 여기 앞에 없으니까 지금 들으세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자, 어떤 임금이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데려오는 거예요. 근데 한 달란트가 얼마냐? 6,000데나리온. 6,000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20년 일해야 한 달란트 벌 수 있어요. 근데 10,000달란트예요.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갚아요. 이 종주가 결산을 하는데 이 종이 뭐라고 얘기하냐? 갚을 것이 없어요.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노예가 되라는 거죠.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삼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10,000달란트를 탕감되고 그랬어요. 근데 이 탕감받은 종이 이제 노임을 받고 길을 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럼 100데나리온은 얼마냐? 100일 일하면 벌 수 있는 돈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00만 원 정도입니다. 1,000만 원 빚진 사람 멱살 딱 잡는 거예요. 돈 내라.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아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부르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아멘.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결론 말씀 35절 앞에 있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빨간색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너희 용서 안 하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제가 레마로 경험해봐서 알아요. 우리 아내가 옛날 교회 다닐 때 교회에서 아는 분한테 카드 보증을 넣어줬어요. 카드 만든다고 해서 사인 한번 해줬어요. 이분 교역자야. 근데 이분이 카드를 쓰다가 빚을 안 갚았어요. 그랬더니 차압이 우리한테 들어오더만요. 그게 1,300만 원 갚으라고 우리한테 차압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사례를 100만 원 받을 때인데 1,300만 원을 갚아주고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만났는데 저한테 미안하다, 내가 나중에 갚겠다 이런 소리를 한마디도 안 해. 참 뻔뻔하다. 교회를 개척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돈을 갚았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세요. 저한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용서하는 마음으로부터 용서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저 뭐예요? 제가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 제가 돈을 못 받는 거는 그렇다 치고 그래도 사람이 예의가 있다면 미안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중에 갚겠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못 갚을지라도 자세가 엉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시 말씀하세요. 마음으로부터 용서해라. 내가 갚으리라. 네 인생이 그거 받는다고 풀리냐? 네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냐? 내가 갚으리라. 마음으로부터 용서해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의 문제가 10,000달러처럼 이건 뭐 갚을 수 없는 너무나 큰 죄의 문제 때문에 시달리고 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너는 그 은혜를 받고도 그거 마음으로부터 용서해라. 내가 갚아주리라. 네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줄게. 내가 더 큰 걸로 갚아줄게. 할렐루야. 아멘. 제가 마음으로부터 용서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응? 용서했어요. 하나님 갚아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니까 통 크게 갚아주세요. 할렐루야. 통 크게 갚아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통 크게 갚아주신 분이세요. 근데 문제는 뭐 우리가 주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양성장 지난주에 하면서 그런 말씀 나눴는데 주로 가족들이에요. 이게 너무 큰 상처를 준 사람,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사람, 맨날 봐야 되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만 보면 심장이 떨리고 가슴이 떨리고 이가 떨리고 치가 떨려.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용서를 내 의지와 노력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응? 없어요. 우리 아까 찬양했지만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내 마음의 종지가 요만한데 누굴 용서해?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빚을 씻어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용서를, 내게 사랑을, 사랑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그 은혜를 받을 때, 그 용서를 받을 때, 그 주님 마음이 임할 때에 그 치가 떨리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내 의지와 노력과 열심으로는 아무리 그 사람을 용서하려고 해도 그냥 받아버리고 싶어. 너 죽고 나 죽자. 내가 너를 용서하니 내가 너를 이거 내가 죽겠다. 이게 우리 마음이.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용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용서하는 마음을 주실 때 가능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참된 평안과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큰 은혜로 갚아주시는 중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 응답의 방해물이 되는 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미움, 증오, 자기우상, 죄악의 권리도를 다 치워버리시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지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이런 소리 들으면 내가 오늘부터는 내가 기도하리라.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6장 4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늘 우리는 기도 못하면서 이 핑계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아침에 새벽도 탁 가려고 나 수요일에 탁 하려고 나오면 마귀가 돼. 네 몸 생각해야지. 아멘. 내 몸 생각해야지. 다시 읽으세요. 기도도 내 의지와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열심으로 한계가 있어요. 뭐 어떻게 하냐? 따라할까요? 성령을 따라 기도합시다. 성령을 따라 기도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오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한다면 성령 안에서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기쁨의 관계, 순종의 관계 속에서 응답받는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기도의 자리에 끌어주시고 성령을 따라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시작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힘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기도 열매를 주세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릴 것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무한한 축복과 은혜와 은사와 놀라운 은혜를 넘치도록 받으시는, 기도를 통해서 다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에 함께 연이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사랑하시는
결단 찬송 361자가 나섰습니다.